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 성전에서 믿는 자들에게 주실 성령을 약속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한 무리는 예수님이 그 선지자라고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인식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성전 경비병을 파송했지만 그들은 임무를 완수하지 못합니다. 37절에서 39절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37절에서 38절은 예수님의 생수 약속 선언입니다. 본문 37절은 만일 누구든지 목마르면 나를 믿는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라. 그리고 마시게 하라. 그리고 38절은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했듯이 그 예수의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흐를 것이기 때문이다. 로 읽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의 근원이십니다. 믿는 자가 성령의 근원이 아닙니다. 이런 읽기는 본문이 성경을 인용하여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생수가 흐를 것을 약속한 부분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과 잘 어울리는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생수의 근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38절에 인용된 성경은 어느 하나의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12장 3절의 내용과 에스겔 47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스가랴 14장 8절의 의미를 모두 암시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새 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사상은 일반적인 기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구약 성경 의미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39절은 요한복음 저자의 주석입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예수님의 예언에 대해 주석하면서 이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저자의 설명에 의하면 예수님의 말씀에서 생수는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 확실합니다. 생명의 물이 성령을 상징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줄 것이라는 약속은 요한복음의 일관된 신학 사상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성령의 근원이십니다. 다음은 40절에서 44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40절은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말하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자적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의 정체성에 대한 첫 번째 반응으로 그를 그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그 선지자의 배경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에 근거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하여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초막절 마지막 날 성전에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듣고 그의 정체성에 대하여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선포한 예언자적 말씀 한마디가 아니라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사건과 그 말씀이 축적되어 나온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41절에서 41절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인식하고 고백한 사람들도 있지만 다른 한편 그를 그리스도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자 그런 예수님의 정체성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나셨기에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의 갈릴리 기원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미가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리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라는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메시아의 출생지가 베들레헴으로 예언된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원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두고 있음을 거듭 강조합니다. 43절에서 44절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갈등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세 가지 서로 다른 주장이 나오면서 그들 가운데 갈등 상황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44절의 내용은 30절의 반복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잡히지 않으십니다. 다음은 45절에서 52절입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됐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45절에서 46절은 예수님의 교훈에 대한 성전 경비병의 반응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파송한 성전 경비병들이 그냥 돌아오자 그들에게 이유를 묻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다 라고 대답합니다. 성전 경비병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말씀의 내용이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감히 예수님을 체포할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전 경비병들은 체험적으로 예수님이 범상한 인물이 아니라고 굳게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누구든지 그 말씀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음을 암시합니다. 47절에서 49절은 바리새인들의 무지를 보여줍니다. 바리새인들은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고 빈손으로 돌아오자 너희도 미혹됐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하여 사람을 미혹하는 자로 이미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아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다라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성전 경비병들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선언하며 그들을 저주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고 있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50절에서 52절은 니고데모의 예수님을 위한 항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태도를 지켜본 유대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위해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은 니고데모에 대해 분명히 그 사람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에 등장한 인물임을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라고 소개합니다. 니고데모의 등장은 요한복음에서 두 번째이며 마지막 등장은 19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니고데모의 항의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런 항의는 니고데모 자신을 궁지에 빠질 수도 있게 하지만 그는 율법의 정신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니고데모의 태도가 변화되었다는 암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없었지만 니고데모는 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항의합니다. 이것이 자기 희생을 각오한 실전적 믿음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어떤 일을 판결하기 전에 허망한 풍설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먼저 양편의 말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신명기 1장 16절에서 17절, 17장 2절에서 5절, 19장 15절에서 19절에 의하면 재판관들은 최종적 판단을 내리기 전에 샅샅이 조사한 후 판단해야 됩니다. 52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성급한 재판에 대하여 항의한 니고데모를 그와 함께 엮어서 얕잡아오려는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한 것은 갈릴리 출신을 차별하여 하대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과는 다르게 선지자 호세아와 나훔은 갈릴리 지방 사람입니다. 특히 요나는 갈릴리 지방 가드에벨 사람으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탈무드에 의하면 이스라엘 고을 중에 선지자가 나지 않는 고을이나 지파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말씀은 반응을 요구하며 반응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논쟁을 일으킨과 동시에 수용과 거부로 나타났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수용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은 말씀의 인격성을 믿지 않는 것이며 거부하는 것은 아직 내 자아를 섬기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분위기에서도 예수님을 변호하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피력했습니다. 이전에 밤에 찾아와 예수님의 말씀에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지만 그 마음속에 말씀과 믿음의 씨앗이 움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믿음은 입술의 고백을 지나 자신의 귀한 것을 주를 위해 내놓는 삶 그 자체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